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심플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만들어야 된다 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게 된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모든 선교단체와 이 전도한 단체를 보니까요, 영접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 메시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요예배 때 하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양육 교재거든요. 양육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시리즈로 좀 쭉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유 시리즈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중에 희한하죠. 이번 주이 강단 말씀과 또 연결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재대로 지금 하나씩 가고 있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똑같아요. 오늘은 뭐냐면 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해야 되는지, 신앙 고백하는 이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이야기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죠. 구원자.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에는 같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죠. 많은 단체에서 요즘 보니까요, 예수도 그리스도, 이 큰일 납니다. 이제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상한 단체에서 자기들도 뭐 신이 있고 자기가 성령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아닙니다. 예수만이.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지금이야 성경이, 제 성경책도 지금 많이 낡아가지고요, 제 성경책에 보면 겉표면이 금색이거든요. 이 금색의 의미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어른들이 사용했던 성경책은 이 겉표지가 빨간색이었죠.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해서 빨간색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뭐 했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펼쳐놓고 이것은 나를 가리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너들 이거 해라. 성경을 가지고 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증거해라. 그 가운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부여잡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좀 찾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좀 잠깐 보세요. 우리가 성경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24장에 보시면 44절부터 쭉 보시니까 44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쭉 풀면서 이것은 나를 가리켜서 설명하는 것이다.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46절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살아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것을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을 가서 전파해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진짜 이 언약을 가지고요. 오늘 나오는 보니까 48절이죠. 누가복음 24장 48절.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진짜 초대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좀 보시면, 2장에 보시면 31절 32절,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여기 나옵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의 증인으로다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들이 증인된 겁니다. 어떤 증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증인된 겁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그랬죠. 이 마이크가 엄청 울립니다 지금. 또 3장 15절 한번 봐주세요. 3장 15절. 여기 또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중요한 이 멤버들이 뭐 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 십자가 부활에 증인됐죠. 이들이 35절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그렇게 합니다.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몇 군데만 좀 볼게요. 너무나 중요하게 나오는 5장을 보시면, 5장입니다.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되겠죠. 30절에 32절.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됐죠?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요. 진짜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갖고요. 모든 족속에 가서,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거 복음 전에다가 순교당했거든요. 진짜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거 한 겁니다. 성경을 들고 가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명령한 대로 이걸 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진짜 세계복음 해야 됩니다. 하이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뭐 세계복음 하겠냐고. 그릇은 커야죠. 우리가요. 그릇이 커야 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했죠?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대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정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지고 또 얘기한 겁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는 겁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너희가 이거 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여기 보면 아볼로가 나와요. 이 사람은 진짜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앞으로 정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해요. 성경은 너무 잘하는데, 성경의 지식은 있는데 뭘 모르냐? 세례 요한만 알아요. 그 이상은 모르는 겁니다. 이때 평신도 집사 부부인 브리스가 부부가 데려다가요, 성경을 가지고 풀어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풀어주죠. 그랬더니 28절, 이 아볼로가 충격받고요, 현장 다니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대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성경 66권 이야기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이야기는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걸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가지고 전파해라. 주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다. 너희가 그 명령을 받고 위로부터 온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거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짜 해야 될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다고 한다면 주일날이나 뭐 수요예배, 금요일날 이런 예배 때는 본교회에 모이지만 여러분 평일날 여러분 현장에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직장 가서 무너지고 학교 가서 무너지고. 그래서 저는 지역마다 지교회 세워가지고 평일날 진짜 모일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사명자들 이런 제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나는 진짜 그 운동하고 싶거든요. 평일날에는 직장 현장에서도 학교 현장에서도 지역 현장에서도 모여가지고 같이 정말 이걸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부활 우리 여러분 증인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신앙 고백하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 1번 이유. 제가 누구를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한 기독교 방송을 다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극동 방송을 좀 많이 듣거든요. 이게 좀 보는데 어떤 분이 이제 설교가 이거였어요. 바울이 된 설교예요. 이 바울을 연구한 걸 본인이 이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진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바울만 얘기해요. 우리가 바울 연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은 너무나도 깊이 있게 풍성하게 설교를 하셨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66권은 이건 하나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항상 이게 우리는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입만 벌리면 잠꼬대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신앙 고백 나와야 됩니다. 불신앙 나오면 안 돼요. 그 우리는 잔악계나 불신앙 조심, 꺼진 불신앙도 다시 살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신앙하다가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래요. 입으로 시인하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하는지. 우리의 신앙은 침묵 신앙 아닙니다. 고개 끄덕끄덕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멘을 하죠?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만 벌리면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침묵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하는 이유 첫 번째가 구원이고요. 어느 때는 구원이라는 게 꼭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어느 때는 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복잡한 거면 잠이 안 올 만큼 이때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느 때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그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정말 자유롭게 풀려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꼭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그 문제와 그 복잡한 생각과 힘든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 염자에 생각을 여자입니다. 생각보다 생각이 염려란 말이에요. 생각해보고 답이 안 나옵니다. 잠만 안 오지 힘들 겁니다.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그렇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 너희의 생각을 지켜준대요. 뭔가 여러분 마음이 꿀꿀합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와 여러분 그 고통과 그 복잡한 생각이 여러분 빠져나옵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교회에서 오랫동안 몸 담았던 30몇 년을 몸 담았던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엔돌피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이상구 박사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대를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겁니다. 엔돌핀에서 막 강의도 하고 우리 한국에서 유명했잖아요. 그래 미국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미국의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살면서 보트가 여러 가지고 거기다가 뭐 벤츠부터 시작해서 뭐 좋은 차는 다 끌고 다니고, 중요한 거 뭐냐, 아내가 집을 안 들어와. 막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해요. 그래 깨졌어요. 2딸이 있어요. 딸 하나는 마약을 해. 알고 보니 자기도 보니까 30년 동안 안식교회 최고의 전도왕이었다네요. 자기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 근데 성경을 보는 중에 자기 깜짝 놀랐대요. 성경을 보는 중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30몇 년 만에 특히 요한복음 5장 24절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 다 해결해 버렸어요. 앞으로 내가 뭐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완료가 돼 있는 거예요. 또 과거에 다 완료가 돼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또 영어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내놓은 거예요. 이상호 박사님이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요, 자기가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될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마침표를 찍어놓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분이 충격받고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 1면에다가 딱 싣고 안식교 나오셨잖아요. 이 안식교에 빠진 성도들이 안식이 없더래요. 평안함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식이 없습니까? 신앙 고백하세요. 그럼 진짜 여러분 힘든 거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 처지를 인정하지 말고, 아이고 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고백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지 제가 성경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이것이,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걸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입만 벌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대요.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낙심하거나 염려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신앙 고백하기를 원해요. 지금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복잡합니까? 뭔가 생각이 복잡해요? 고백하세요 여러분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란 뜻은 빠져나오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진짜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 여러분 너무 잘하는 사람들, 모세 보세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들만 60만이요 전체 해보니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일제히 홍해 앞에서 낙심하고 그 홍해의 바다가 절망의 바다가 되고 사망의 바다가 되어지고 낙심의 바다였지만 모세 한 사람 달랐습니다. 그 홍해 바다가 소망의 바다였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온 거죠. 이건 절호의 찬스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봐라. 오늘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홍해 앞에서, 여러분 나의 홍해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홍해 앞에서 여러분 신앙 고백하세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12절 11절을 쭉 보니까요, 원망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와글와글 하면서 원망해 보세요. 와,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모세가 딱 서가지고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딱 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 흔들려도 여러분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서가지고 믿음 고백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해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딱 서야 됩니다. 나의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그래, 이것은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소망의 바다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내가 오늘 우리 청년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는데요, 내가 예전에 우리 참 김미아 사모 때문에 서울에 있는 거 청산하고 이제 경남으로 내려오는데요, 이상하게 진짜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중에 차가 퍼져가지고요, 그게 뭐지? 뭐 꼭 방해를 받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 차가 못 달리는 거예요. 밟아도 30km 이상 못 밟아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삼각 그게 고장 나가지고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속도가 안 나, 차가요. 와, 그래 대충 고쳐가지고 왔어요. 또 왔는데 경남에 내려오는데 한 터널에서요, 내 앞에 차가 뒤집힌 거예요.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와, 내 생각 속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게 다 내 홍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 고백하셔야 되거든요. 믿음 고백하셔야 됩니다. 때로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골리앗은 너무나도 장대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벌벌 떨었는데, 겁을 먹었는데, 쫄았는데, 다윗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49절, 특히 46절에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나는 증명할 것이다. 나는 보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나는 보일 것이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했던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은 나간다. 내가 오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계신 것을 나는 보일 것이다. 다 겁먹었는데 골리앗 앞에서 믿음 고백했던 다윗.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 고백하세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자 현장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이 뭡니까? 쿵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낙심이 돼버려갖고요, 마음이 쿵 떨어진 거예요. 빨리 떨어진 그 심장이요, 주워 담으시고, 이 심장이 막 자꾸 나대잖아요, 집어넣으시고 신앙 고백하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 앞에서 276명이 배를 탔는데 다 낙심하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이라는 것은 100기를 너무 잘하는 베테랑 아닙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선장도, 돈이 많은 선주도, 백부장도 다 겁먹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바울은 풍랑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3절에서 26절. 이 풍랑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가 좀 체인지를 좀 한다면, 조금만 내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 안 하시거든요. 조금만 내가 믿음의 생각을 조금만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면 체인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거 지하고 씨 차이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절호의 찬스가 돼요.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믿음의 생각으로 조금만 바꿔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잠 못 잘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밥이 안 넘어가고 그럴 이유 없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으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시다,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좀 되고 있다, 하나님의 작전,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좀 풀리고 있습니다. 착착 풀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차이인데, 이거 조금만 내가 내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 고백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지울게요. 2번입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 중에 고백이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가장 먼저 암송하는 게 뭐죠? 사도신경이죠. 신앙 고백.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신앙 고백의 뿌리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봤을 겁니다. 이런 거. 우리 예전에는 차 같은 데 가보면요, 차에 물고기가 있어. 이런 붙어있는 거 봤죠? 네, 익투스라고. 지금 이게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많았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워낙 로마가 군인들이 박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문양입니다. 이 표시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 벽화에 있어요. 이게 물고기 표시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Y자처럼 생긴 거, 이것은 휘오스라고 해가지고 아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이건 구원자를 의미하는 소테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첫 자를 다 따온 겁니다. 이게 바로 익투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물고기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워낙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어디 우리 모임을 갈 때에 이걸 암송을 해야 돼요. 그 암송 내용이 뭐냐? 그 당시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널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했잖아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다 매인대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문양이었습니다. 그 한간에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차에다 붙이고 다녔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극동방송이나 보니까 이런 걸 또 나눠주더라고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좀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이거 좀 봤을 겁니다. 이거 어디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이 액자에다가요 그 피처럼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혹시 이런 거 봤습니까? 이런 문양 같은 거.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가 될 때에 그 황제였던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이 문양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첫 자하고 두 번째 자를 딴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글자입니다. 이 문양을 봤단 말이에요. 그 깃발을 가지고 싸웠는데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 황제가 진짜 우리 기독교 국교로 만들었죠. 이 문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해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에 이렇게 머릿돌이라는 게 있어요. 머릿돌. 우리 좀 아실 거면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제 모교도 그렇기 때문에요. 벽돌을 먼저 건축할 때 벽돌 하나 갖다 놔요. 그게 머릿돌입니다. 그 벽돌 중심으로 해서 그냥 쌓아 올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머릿돌이라면 처음 시작했던 거. 시작점이 되어지는 이게 머릿돌란 말이에요. 항상 여기다가는 알파라고 하는 거, 오메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놓고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기다 기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보라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다 이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만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는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이런 얘기를 또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건 아닙니다. 이 물고기를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양을 우리는 뭐 붙이고 다니고 이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괜히 우상될 수 있으면 이런 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유월절을 지킬 때 절대로 뼈를 꺾지 말아라 하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운명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찾아가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예수의 다리하고 팔을 좀 꺾어달라고, 뼈를 좀 꺾어달라고. 그게 구약에 남아있는 그것을 반대로,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팔을 꺾으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강도는 꺾었는데요, 예수님 안 꺾었어요. 창을 가지고 옆구리는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아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십자가를 꺾은 겁니다. 이렇게 이게 한자로 부처님 앞가슴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 때 배운 겁니다. 십자가를 꺾어버렸어. 성경에는 하나님께 꺾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러는 겁니다. 특히 히틀러도 보세요. 탁 이런 문양하고 유대인들 학살한 거 보세요. 이런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고의 신앙 고백인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의 손님이 아니라 극진히 모셔야 될 귀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귀빈 되면 안 돼요. 손님 되면 큰일 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됩니다. 나의 주인. 내가 주인으로 삼으면 힘들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사야 1장 3절부터 9절 우리가 주인으로 타니까 짐승들도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고 그렇죠? 소도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인을 모른대요. 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대요. 하지만 한 하나님 그리고 한 주 그리스도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요 내가 뭔가 염려해요. 내가 걱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불안해. 뭔가 되게 우울해. 왜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으로 타면 내가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순간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또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피니시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남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우리가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삶에 문제가 딱 오면요, 신용카드 그리스도, 신용카드 긁으면 다 끝나. 그냥 모든 문제 해결자 신용카드. 이거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주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 중요한 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학 교수님이 저한테 지도를 해주더라고요. 뭘 지도냐면 성령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9절부터 11절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왜 저기 하나님의 그 자기도 자기 성령이 돼요. 자기도 성령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요즘 보니까 이재록 보세요. 이재록 목사 만민중앙교회 보니까 하나님 자리 의자를 갖다 놓고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었던지.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디서 됐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보세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1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물어본 겁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일까요? 이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이 당시 뭐냐면 판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신전, 우상단지 안에서, 대표적인 완전 우상 현장에서 물어보신 겁니다. 그 우상의 현장 속에서, 여러 말하는 그 흑암의 현장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만이 신이었습니다. 이 당시 분위기는 로마 황제만이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은요, 이거 엄청난 그냥 생명을 건 고백입니다. 이 장소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 보니까 바알신을 섬겼던 장소였어요. 또 바로 그 장소에서 물어보신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은 우상과 WCC 종교를 막 통합하고 하는 이때에 그 현장에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WCC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 중에 고백. 이건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지금 뭔가 복잡하고 뭔가 힘들고 여러분 할 때에 지금 고백하셔야 돼요. 뭐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지금 고백하세요. 답답한 일 있습니까? 지금 고백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왜 힘든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왜 답답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해하지 말고 지금 신앙 고백하세요. 그것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저 지옥의 권세 널리지 못할 것이다. 또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여러분 진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구 하나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뭐를 인정하라고요? 내 처지를 인정하지 말고, 여러분 힘든 거 인정하지 말고 뭐 인정하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인정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만이 성취가 된다는 거 그거 인정해라. 너 힘든 거 그거 자꾸 인정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 힘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너는 네 명철, 네 머리, 네 지금 머릿속에 잔뜩 네가 잘못되게 좀 들어가 있다. 너는 지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길을 지도하신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쓰디쓴 일들 참 많은 경제 문제에 걸리고요. 특히 여러분 교육자들이 사례비가 제대로 나오기를 합니까? 처음에 전 해보니까 이상하게 사례비만 안 주는 교회만 제가 다녔어요. 사례비를 안 줘. 제가 경기도 저 안양에 갔는데요. 부역자였는데요. 그 교회는 사례비 안 줬는데 줬다고 또 우겨 또. 와 답답하대저로. 그리고 김야삼하고 저하고요. 통장을 들고 확인했다니까요. 그 정도면 우겨요. 이상하게 사례비 안 주는 교회. 참 경제 문제가 막 일단 걸리더라고요. 교육자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잠언 3장 5절 6절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면 할수록, 여러분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더 힘 빠질 것입니다. 그건 진짜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이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 고백하세요. 믿음 고백.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체인지만 하면, 조금만 여러분 생각 좀 바꿔도, 믿음의 생각을 조금 바꿔도 하나님 진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게 기회입니다. 찬스가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참 신앙 고백하며 참된 응답 누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